께서 주시는 말씀은 에스겔 16장 17절, 18절, 19절 석절 말씀 함께 보시겠습니다. 에스겔 16장 17절에서 19절의 말씀입니다. 에스겔 16장 17절, 18절, 19절 말씀, 석절 말씀 한 목소리로 함께 봉독합시다. 또 내가 준 금, 은 장식품으로 너를 위하여 남자 우상을 만들어 행음하며 또 내 수 놓은 옷을 그 우상에게 입히고 나의 기름과 향을 그 앞에 베풀며 또 내가 네게 주어 먹게 한 내 음식물 곧 고운 밀가루와 기름과 꿀을 네가 그 앞에 베풀어 향기를 삼았나니 과연 그렇게 하였느니라. 주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아멘. 오늘도 주님과 함께 하루를 시작하시는 우리 모든 성도님들, 하나님께서 하늘의 크신 은혜와 평화 가득 부어주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원합니다. 오늘 본문의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다, 이런 제목으로 은혜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에스겔 선지자는 주전 593년에 하나님의 부르심을 받았습니다. 이때가 언제입니까? 바벨론이 이스라엘, 특히 남쪽 유다를 쳐들어왔을 때 이제 3번에 걸쳐서 쳐들어왔다 말씀드렸죠. 첫 번째 1차 침공이 주전 605년경이었습니다. 그리고 두 번째 2차 침공이 주전 597년이었는데요. 이때 유다의 왕이었던 여호야긴 왕이 이제 포로로 끌려갑니다. 그리고 왕과 함께 이때도 주요한 지도자들과 제사장들과 율법학자들이 또 기술공들이 끌려갔습니다. 그렇게 이제 2차 끌려갈 때 많은 포로민들이 발생을 했는데요. 이때 이 포로민들 중에 누가 있었냐? 에스겔 이제 선지자가 있었습니다. 근데 그는 본래 제사장 출신이었어요. 그래서 제사장이 끌려가는 그 무리에 자기도 함께 끌려서 포로로 끌려갔는데, 그렇게 끌려간 후에 주전 593년경에 이제 하나님께 부르심을 받은 겁니다. 근데 실제로 예루살렘까지 완전히 멸망할 때는 언제였느냐? 바벨론이 3차 침공했을 겁니다. 했을 때입니다. 2차 침공했을 때 여호야긴 왕을 포로로 끌고 가고 대신에 이제 그의 숙부 시드기야를 왕으로 앉혔어요. 근데 이 시드기야가 바벨론을 이제 거슬러서 애굽의 등을 업고 바벨론으로부터 독립을 꾀하려고 했기 때문에 이제 바벨론이 3차로 침공해서 완전히 예루살렘 성도 무너뜨리고 또 성전도 전부 다 회파해서 유다를 완전히 멸망을 시켰습니다. 그래서 이 에스겔 선지자가 부름을 받았을 때는 사실 언제였냐면 3차 침공이 있기 전이에요. 그러니까 완전히 멸망하기 전에 그가 이제 바벨론의 포로로 끌려와서 거기에서 하나님의 부르심을 받고 이제 예언 활동을 시작한 것입니다. 그래서 에스겔이라고 하는 이 선지 예언서를 잘 분석해 보면 둘로 분류를 할 수가 있어요. 1장부터 24장까지는 3차 침공이 있기 전까지예요. 직접 완전히 예루살렘 성과 성전이 다 무너지기 직전에 하나님이 주신 말씀을 전하고 있고요. 그리고 25장부터 그 뒤는 이제 완전히 예루살렘 성도 다 무너지고 완전히 유다가 멸망한 이후에 주신 메시지예요. 그래서 이게 방점이 좀 다릅니다. 1장부터 24장까지의 메시지는 왜 우리가 이렇게 어려움을 당해야 했는지, 우리들이 무엇을 잘못했는지 이제 회개하기 위해서, 회개를 촉구하기 위해서 준 메시지가 방점이었어요. 그리고 뒤에 후반부의 메시지는 이제 성전들도 다 멸망했잖아요. 멸망하고 유다가 이제 흔적도 없이 사라져 버렸단 말이에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그들에게 회복의 메시지, 희망의 메시지를 주시는데 이제 방점이 있습니다. 그래서 에스겔 선지자 읽을 때는, 예언서를 읽을 때는 그렇게 둘로 이렇게 분류해서 읽으시면 이해가 더 쉽습니다. 오늘 우리가 함께 읽었던 이 16장은 어디에 속하겠어요? 아직 완전히 멸망하지 않은 상태에서 우리가 무엇을 잘못했는지, 어떤 점에서 우리가 하나님을 거슬렸는지 하나님 앞에 우리 스스로를 성찰하고 반성하도록 또 회개하도록 촉구하는 메시지의 일부이다. 이제 그렇게 이해를 하시면 되겠습니다. 특별히 오늘 이제 16장의 이제 주의 주제는 무엇이냐면, 하나님은 우리 예루살렘과 유다를 사랑했지만 너희들은 그 사랑을 배반하였다.
이제 다른 말로 하자면 간음하였다, 행음하였다. 이제 이것이 핵심 메시지라고 할 수 있습니다. 근데 사실 하나님께서 예루살렘을 향하여서, 유대를 향하여서 너희가 간음하였다라고 말하는 것은 하나님이 예루살렘을 어떻게 지금까지 대해 왔는지를 이제 극명하게 보여주는 표현입니다. 배신했다는 말은 하나님이 그들을 끔찍하게 사랑했다라는 말이에요. 뒤집어 보자면 이스라엘을 또 예루살렘을 대할 때 하나님은 늘 사랑으로 대하셨다는 거예요. 그게 한결같았고 지금도 변함없다는 걸 의미합니다. 그런데 그 사랑을 망각하고 부정한 것이 너희들이다, 이제 그런 뜻입니다. 하나님이 사랑으로 대하셨다라고 하는 것은 사실 우리가 밋밋하게 그렇게 받아들일 만한 내용이 아닙니다.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한다는 건 사실 엄청난 사건이고 기적 같은 일이에요. 감히 우리가 어떻게 하나님 사랑을 받을 수 있습니까? 예를 들면 이것과 똑같아요. 우리가 길거리 이렇게 땅을 지나가는 아주 작은 개미 한 마리, 누가 그 신경이나 씁니까? 그 실수로 내가 발을 밟아서 죽게 됐다고 해서 내가 그 가슴 아파하면서 통곡할 일이 있나요? 없잖아요. 우리가 개미를 바라볼 때 우리와 개미 사이에 위상이 엄청난 차이가 있잖아요. 누가 개미 한 마리 이렇게 실수로 죽였다고 그렇게 크게 문제 삼습니까? 그런데 하나님이, 창조주 하나님이, 영원하시고 무한하신 하나님이 우리와 그 위상 차이가 얼마나 크냐고요. 이걸 존재론적인 차이라고 하잖아요. 하나님은 하나님이시고 우리는 하나님의 피조물이잖아요. 하나님은 무한하시고 우리는 유한하시단 말이에요. 굳이 질적 차이를 이야기하자면 우리가 개미를 바라보는 것과 똑같아요. 그런데 그렇게 큰 위상 차이를 지니는데도 불구하고 하나님이 우리를 어떻게 하신다고요? 사랑하신다는 거예요. 이걸 밋밋하게 받아들일 수 있습니까? 이걸 그냥 아무렇게나 무덤덤하게 무감각하게 받아들일 수 있는 사건이냐고요? 절대 그렇지 않습니다. 우리를 기억한다는 것, 우리를 주목하여 바라본다는 것, 우리를 사랑한다는 것은 사실 엄청난 일이에요. 우리가 사랑할 필요도 없고 사랑하지 않더라도 굳이 아무렇지도 않은 그 존재를 끔찍하게 사랑하는 일과 똑같은 거예요.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으로 대하셨다는 거예요. 이건 도구로 대하지 않으셨다는 겁니다. 그저 그냥 있어도 그만, 없어도 그만, 이런 존재로 대하지 않으셨다는 거예요. 있고 없고가, 내 곁에 있고 없고가 하나님께 매우 중요하다는 뜻이에요. 사랑의 대상은 그렇습니다. 내 눈앞에 있든 없든 상관없는 존재가 아니라 사랑한다는 것은 있고 없고가 하나님의 가슴을 무너지게도 하고 하나님의 가슴을 뿌듯하게 하기도 하고 행복하게 하기도 한다는 거예요. 우리가 그런 존재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간음했다, 행음했다라고 하는 표현은 하나님이 우리를 어찌 생각했는지, 얼마나 끔찍하게 사랑하셨는지를 오히려 역설적으로 드러내 보여준 표현이라는 거예요. 하나님이 그들을 얼마나 사랑했느냐. 특히 이제 3절을 보니까 이 예루살렘이라고 하는 곳이 본래 어떤 곳이었냐면 본래는 이방 민족의 땅이었어요. 우리가 잘 아는 것처럼 이스라엘 백성들이 가나안 땅에 들어오기 전에 이 예루살렘이라고 하는 이 지역도 다 이방 민족들이 살았습니다. 그래서 3절에 이렇게 표현합니다. 주 여호와께서 예루살렘에 관하여 이같이 말씀하시되 내 근본과 난 땅은 가나안이요 내 아버지는 아모리 사람이요 내 어머니는 헷 사람이라. 이런 말은 이제 다른 말로 하자면 아무도 주목하지 않는 곳이란 뜻이에요. 그 누구도 주목하지 않는 별 볼 일 없는 그저 흔하디 흔한 땅에 지나지 않았다는 거예요. 본래 이스라엘이 그랬죠. 이스라엘 민족이 원래 그랬습니다. 이 히브리라고 하는 말이 어디에서 기원했냐면요. 이게 이제 핫비루라고 하는 말에서 기원하는데 이게 뭐냐, 떠돌이라는 뜻이에요. 방랑자, 떠돌이. 집도 절도 없고 이름도 없고 아무것도 없는 방랑자들을 이야기할 때 불황민들, 노예들, 그냥 아무도 신경 쓰지 않는 당대에 그냥 소외된 자들, 있으나 마나한 사람들을 가리켜서 핫비루라고 하고 거기서 이제 히브리라는 말이 나온 거예요. 그 민족이 본래 그런 민족이에요. 예루살렘이 그랬듯이. 그런데 6절 7절 보겠습니다. 내가 네 곁으로 지나갈 때에 네가 피투성이가 되어 발짓하는 것을 보고 내가 이르기를 너는 피투성이라도 살아있으라. 다시 이르기를 너는 피투성이라도 살아있으라. 그렇게 방치된 그런 존재를 하나님이, 피투성이에 불과했던 그 존재를 하나님이 살아있으라, 생명을 부여하시고 새로운 기회를 부여하시고 새로운 삶의 길로
하나님이 인도하셨다는 거예요. 히브리 민족을 불러서 그들로 하나님의 선미를 택하셨잖아요. 이 세상에 하나님이 살아계심을 증거할 존재로 가장 밑바닥 인생, 누구도 주목하여 보지 않는 인생을 들어서 그로 하여금 영광의 하나님을 증언하여 하나님을 드러내도록 그런 존재로 삼았다는 거예요. 아무것도 아닌 나를 불러다가 하나님의 얼굴빛을 비추어 보는 존재로 삼으셨다는 그런 뜻이에요. 그래서 하나님이 택하여 부르셨기 때문에 7절 내가 너를 들의 풀같이 많게 하였고 네가 크게 자라며 심이 아름다우며 유방이 뚜렷하고 네 머리털이 자랐으나 내가 여전히 벌거벗은 알몸이었더라. 내가 네 곁으로 지나가 보니 네 때가 사랑을 할 만할 때라. 내 옷으로 너를 덮어 벌거벗은 것을 가리고 내게 맹세하고 언약하여 너를 내게 속하게 하였느니라. 그동안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향해 행했던 이 사랑을 이렇게 묘사하고 있는 거예요. 너로 하여금 이제 아무도 주목하지 않던 너를 모든 사람이 바라보며 아름답다. 참 너희를 보니 참 아름답다. 이렇게 감탄에 맞지 않는 존재로 하나님이 지금 새롭게 하셨다는 겁니다. 9절 내가 물로 내 피를 씻어 없애고 내게 기름을 바르고 수놓은 옷을 입히고 물돼지 가죽신을 신기고 가는 배로 두리고 모시로 덧입히고 폐물로 채우고 팔고리를 손목에 깨우고 목걸이를 목에 걸고 그야말로 말 그대로 이 존재의 탈바꿈이라고 합니다. 이런 것을 근본으로부터 우리 존재를 위상을 높게 하는 거예요. 우리 심령과 삶을 하나님께서 고양시켰다는 거. 이스라엘을 그렇게 만드셨잖아요. 당대에 하나님께서 생각해 보십시오. 떠돌이에 불과했던 그들을 불러내셔서 율법을 주셨어요. 이 하나님의 율법이라는 게 보통 말씀입니까? 위로부터 온 말씀이자 모든 인류의 근본적인 인간다운 삶 그리고 참된 삶의 가장 중요한 표징이 되는 말씀을 그에게 부여하셨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이스라엘이 당시에 별것 아닌 것처럼 보이지만 이스라엘의 그 정신과 그들 내면과 그들의 삶의 그 본질적인 측면에 있어서는 그 어떤 민족보다도 하나님이 뛰어나게 하셨다. 그들을 아주 값지게 만들어셨다. 이렇게 할 수 있죠. 겉으로 보기에는 이렇게 하나님께서 화려하게 치장한 것으로 이렇게 묘사하고 있지만 이제 이건 상징적인 의미죠. 그들을 존재를 그 어떤 존재보다 밝고 빛나고 화려하고 아름답게 이렇게 만드셨다는 거예요. 한마디로 진선미, 인간이 추구하는 그런 보이지 않는 가치 중에서 가장 으뜸으로 여기는 게 진선미잖아요. 참되고 선하고 아름다운 것. 이 모든 것들을 이스라엘에게 다 부여하셨다는 거예요. 그런데 이스라엘은 어떻게 했냐는 거예요. 자, 오늘 본문 말씀 다시 보겠습니다. 그런데 15절 먼저 보겠습니다. 그러나 네가 네 화려함을 믿고 네 명성을 가지고 행음하되 지나가는 모든 자와 더불어 음란을 많이 행함으로 네 몸이 그들의 것이 되었도다. 17절 네가 내가 준 금, 은 장식품으로 너를 위하여 남자 우상을 만들어 행음하며 네 수놓은 옷을 그 우상에게 입히고 나의 기름과 향을 그 앞에 베풀며 또 내가 내게 먹게 한 내 음식을 곧 고운 밀가루와 기름과 꿀을 내가 그 앞에 베풀어 향기를 삼았나니 과연 그렇게 하였느니라. 한마디로 하나님을 잊어버리고 우상 숭배했다는 것입니다. 은혜를 망각한 행위죠. 자기를 이렇게 하나님께서 새롭게 탈바꿈해 주셨는데 그 근원과 힘이 그 원천이 어디에 있는지를 새카맣게 잊어버렸다는 것입니다. 뿐만 아니라 은혜를 망각했을 뿐만 아니라 은혜를 사실은 제대로 구사하지도 못해요. 누리지도 못했다는 거예요. 예를 들면 이런 것과 똑같아요. 부모가 이제 자녀에게 아주 당시 요즘 가장 최고 사양의 컴퓨터를 이렇게 선물로 줬어요. 근데 맨날 게임만 하고 있어요. 그걸로. 그것과 똑같은 거예요. 그렇게 좋은 기기를 주었는데 그걸로 얼마든지 자기 자신의 가능성과 또 자기 꿈과 비전을 위해서 얼마든지 값지게 사용할 수 있잖아요. 근데 겨우 그것으로 매일 게임만 한다고 생각해 보세요. 얼마나 속이 상하겠냐고 부모가. 근데 우리가 똑같았다는 거예요. 이스라엘이 똑같았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그들을 가장 아름답게 존귀하게 빚으시고 말씀 그 누구도 아직 깨치지 못하고 그 오묘하고 신비한 것들을 제대로 헤아려 본 적도 없는 그 말씀을 그들에게 부여했는데 그것을 마치 아무런 값어치도 없는 것처럼 취급했다는 거예요. 은혜는 은혜로 인식하는 사람들에게
가장 최상의 빛이 나게 되어 있습니다. 이 좋은 걸 좋은 것으로 누릴 줄 알아야죠. 하나님이 나를 사랑하셔, 날 택하셔서 나를 기억하셔. 이 놀라운 은혜를 은혜로 제대로 인식하고 감사함으로써 내게 주어진 은혜를 최상으로 발휘하고 최상으로 누릴 수 있고 최상으로 향유할 수 있는 거거든요. 근데 그걸 제대로 망각하고 잃어버리니까 은혜를 너무 아무것도 아닌 것처럼 소홀히 취급하니까 이런 일들이 벌어진다는 겁니다. 두 번째, 이건 본분을 망각한 행위예요. 하나님이 왜 택하여 부르셨습니까? 하나님의 얼굴빛을 드러내라고요.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고 하나님이 살아계심을 세상 만방에 증거하고 또 하나님이 하나님이신 것을 즐거워하고 하나님이 하나님인 것을 찬미하고 그게 이제 그들에게 주어진 본분이잖아요. 근데 그걸 새카맣게 잊어버리고 하나님도 아닌 것, 시시에 빠져 있는 것을 하나님처럼 섬기니 그들의 본분을 망각했다, 이렇게 이야기할 수 있는 것이죠. 뿐만 아니라 그들의 본성도 망각한 거예요. 그들은 본래 어떻게 지어진, 하나님을 찬미하도록 지어진 존재고 하나님을 지향하도록 지어진 존재예요. 그게 그들의 본성이란 말이에요. 근데 그 본성도 망각한 행위라는 거죠. 이렇게 하나님 아닌 우상을 숭배하는 것은요, 은혜를 망각하는 일이자 은혜를 축소하는 일이자 본분을 망각하는 일이자 자기 본성을 망각하는 일이라는 것을 오늘 에스겔 기자가 이야기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니 우리가 이제 정반대로 살면 돼요. 하나님 앞에 어떻게 하면 하나님께 기쁨 드릴까, 하나님께 영광 돌릴 수 있을까를 생각하면 우리에게 주어진 은혜는 더 빛을 드러내고 하나님은 더 많은 것을 우리에게 채워주시고 우리 인생들을 더 높이셔서 하나님과 마침내 얼굴과 얼굴을 맞대어 보도록 인도하실 준비가 되어 계신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은 더 주고 싶어서 준비하고 계시고 더 우리와 가까이 하시려고 하는 마음이 늘 그 마음으로 우리를 기다리고 준비하고 계시는데 우리가 그를 외면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오늘 에스겔 기자를 통해서 이 주신 말씀을 다시 한번 마음에 새기면서 오늘 하루 내가 하나님께 기쁨 드리고 주께 영광 돌리고 주를 즐거워하고 주님 내게 부여하신 모든 것을 선용함으로 우리에게 주어진 모든 인생에서 더욱더 하나님의 빛을 드러내시는 저 우리 모든 성도님들 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원합니다. 좋으신 주님 감사드립니다. 우리에게 주어진 은혜를 제대로 은혜로 인식하며 살게 하소서, 감사하며 살게 하소서. 하나님이 우리에게 부여하신 모든 가능성, 기회, 시간, 재능, 물질, 소유, 이 모든 것들 하나님을 위하여 값지게 잘 선용하는 저희들 되게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맡겨주신 사명을 잘 감당하게 도와주시고 우리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부여하신 그 찬양의 하나님 본분을 잘 따르며 하나님을 높이고 우리 주님을 증거하고 주님의 거룩하심을 우리 인생들을 통해 드러내며 살아가는 저희들 다 되게 하여 주옵소서. 그렇게 주님 위하여 사는 것이 우리 자신이 최상의 삶을 살아내는 것이요, 그렇게 주님 바라보며 사는 것이 우리 인생의 가장 아름다운 열매를 꽃 피울 수 있는 비결임을 저희들 깨달아 알게 하옵소서. 오늘도 기도할 때 성령의 충만함 주시고 주님의 능력의 손으로 저희들을 꼭 붙드시고 기도하는 것마다 우리 하나님 응답하여 주옵소서. 주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드립니다. 아멘. 우리 이 시간도 환우들을 위하여서, 큰 고난당한 우리의 이웃을 위하여, 우리 가정의 자녀들을 위해서, 교회와 이 나라 이 민족 위해서 함께 간절히 기도하겠습니다. 주님 감사합니다. 저희들 사랑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저희가 무엇이 간데